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54페이지에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서로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6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으로 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수요 축복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더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에스더서를 이제 설교한다라고 듣자마자 아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 맨 마지막 절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네, 그러면서 또한 동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에스더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에스더서는 에스더라는 사람이 그의 믿음이 본받을 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성경일까요? 우린 죄인에게 고질적인 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고자 읽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떠한 본문이든 간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도 동일하게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라 단 한 번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에스더를 보며 에스더의 믿음을 본받자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된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번 그들의 민낯을 샅샅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왜 악한 사람인지 알려면 역사적인 상황을 잘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바로 포로로 잡혀간 상황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당연하게도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페르시아, 성경의 말로 하면 바사 제국에서 쓰여진 성경이며 또한 이스라엘 궁의 왕비가 되는 이야기가 아닌 페르시아, 바사 궁의 왕비가 되고자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생각하며 이들이 페르시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연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의 연표인데요. 제일 먼저 BC 539년부터 529년 이 바사, 페르시아를 통치한 왕인 시루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고레스 왕이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포로 기한을 선포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를 뒤이어서 왕이 되는 게 누구냐? 529년부터 522년을 캄비세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 유명한 왕이죠. 바로
521년부터 485년까지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시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458년부터 465년을 통치한, 잘 안 보이시죠?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등장해요. 근데 이 크세르크세스가 성경 말로 하면 아하수에로라고 읽히는데요. 이 사람이 에스더 남편이에요.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가 에스더 남편인데, 여러분 혹시 영화 300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깐 제가 물 좀 한번 마시고. 영화 300을 보게 되면 이 크세르크세스가 등장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네, 크세르크세스. 네, 다시 넘겨주세요. 충격적이죠? 네, 이 사람이었어요. 네, 보통 다들 깜짝 놀랍니다. 저런 짐은 관대하다라고 말했던 그 300에 나왔던 저 사람이 에스더 남편이라고 하면은 많이들 깜짝 놀랍니다. 근데 사실 그 300이라는 영화가 좀 이제 과장되게 그 왕을 표현해서 그런 거지, 저 정도로 정신 이상자는 아니었고요. 적당히 괜찮은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 바로 이제 그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섬겼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그 다음에 왕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예레미야의 예언이었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거라는 70년의 선포가 언제였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언제였냐? 바로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 다른 말로 하면 시루스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방의 황제, 초대 황제가 참 신이다, 진짜 신이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막 얘기하면서 뭐라 얘기하냐? 페르시아의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네, 그리고 이거와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다라는 건 레위기와 신명기 언약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당한 상태입니다. 즉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해야 되는 건 지금 심판받은 상황이니까 빨리 다시 그 나라에 우리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루스, 다른 이제 성경 말로 하면 고레스 왕이 그걸 들어줬어요. 자, 이제 너희들 다 돌아가도 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온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돌아갔냐? 페르시아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는 그 땅으로 가야 하는데 말이죠. 어떠한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 페르시아에서부터 대규모 인구 이동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인구 이동이 그려져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랬다라는 겁니다. 모든 유대 백성들이 고레스 때 돌아갔으면 크세르크세스,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죠.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유대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예? 이제 조금씩 뭔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어느 왕 때 살던 이들이라고 했죠, 제가? 시루스 황제로부터 3대가 더 지난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 때 사람들이에요.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한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페르시아 제국에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에스라 2장에 보면 포로 귀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간 수가 나옵니다. 6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온 회중, 에스라 2장 64절이에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집안을 세어보니 총 18집안이 돌아왔고 원래 살던 고향성으로 돌아갔는데 그것이 2장 전체에 걸쳐서 21개의 도시가 다시 건립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8차 때 2차 기한이 있고 느헤미야서에 가서 3차 기한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1차 42,000명보다 더 많은 수가 오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1, 2, 3차의 모든 사람을 합쳐도 53,000명이 안 되는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장정만 60만이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다윗이 인구 조사할 때 남자만 130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한 도시에서 첫 번째로 포로를 잡아간 숫자만 10,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 2, 3차를 다 합쳐서 포로 귀환이 된 건 21개의 도시밖에 안 되고 5만 명도밖에 안 되는 아주 조금의 사람들만 복귀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시루스, 고레스는 너희는 다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복귀하러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95% 이상 유다인들은 페르시아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포로 귀환을 한 사람보다 70년 동안 거주했던 그 땅에 머물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서 고고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이야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추정했을 때 돌아온 사람보다 안 돌아온 사람이 훨씬 많았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포로 귀환을 선택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삶의 평안을 선택하는 그런 악랄한 일들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 까놓고 얘기하면 포로 귀환 좋은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일이겠지만 70년간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땅은 성전도 해파되고 황무지가 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난 뒤에 이 땅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여기서 70년간 다져왔던 삶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가서 재건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고난과 헌신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많은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수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보다 그냥 내가 70년을 살아왔던 이 땅에서 먹고 살는 그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닦아놓은 기반을 유지하는 그 삶, 페르시아의 땅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심지어 왕의 칙령보다 본인 자신들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포로 기한이 한참 지난 후에도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 70년의 그 복귀의 은혜가 선포될 때 그 복귀의 은혜보다 본인의 삶을 선택한 이들의 후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스더는 포로 귀환이 있기 전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포로 귀환이 진행되고 심지어 5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살고 있던 사람들,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이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스룹바벨은 성전을 완성했고 에스라는 그 성전의 중심에 서서 율법을 강론하고 있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땅에서는 다시금 하나님을 어떻게든 붙잡아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동시대적인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땅에 살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 또한 그들은 유다로 돌아갈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들 더 잘 알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앙을 아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는 무슨 용감한 신앙의 투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후반부에 그런 모습이 살짝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서슴없이 그들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 이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어떤 뜻인가? 놀라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라는 말은 마르둑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유다 백성인 모르드게의 이름은 이방, 심지어 그냥 이방인도 아닌 우리들의 성전을 회파시키고 법궤를 들고 간 그 악랄하고 무도한 그들의 주신인 최고신이 마르둑을 섬기는 자라는 이름을 당당하게 걸고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원어를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실 마르둑을 섬기는 자보다 더 심각한 말이 됩니다. 마르둑은 나의 신, 마르둑만이 나의 신이다 라는 뜻이 모르드게라는 페르시아어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부모가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왜 이 에스더서에 여호와랑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지가 너무나도 잘 이해되는 거예요. 마르둑을 섬기는 자와 그가 나오는 이 성경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쓰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쓰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혈통만 이스라엘일 뿐이었지 그와 그의 집안은 거기 살면서 그들의 신을 적극적으로 열렬히 섬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강력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의 정체성을 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이삭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많은 이들의 이름에 개입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에게는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불려지는 명칭이 아니라 그의 존재성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히브리식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마르둑만이 나의 신이라는 이름이 계속 강조되며 에스더서에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모르드게만 이런 악한 사람이었느냐?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에스더의 본명이 나옵니다. 에스더의 본명이 무엇입니까? 하닷사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심지어 히브리 이름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하닷사의 뜻은 도금양나무 혹은 화석류 나무라고 번역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사야서에서 이 화석류 나무가 2번 사용됩니다. 41장 19절과 55장 13절에 사용되는데요, 이때 화석류 나무가 어떠한 이미지로 사용되냐면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나무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즉 에스더의 부모는 설령 그들이 페르시아 땅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땅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딸의 이름을 하닷사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드게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의 손에 길러지며 하닷사시라는 그 귀한 이름을 버리고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의 에스더로 불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버린 겁니다. 가장 큰 증거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왕후가 되고자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포로 귀환을 하려면 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 이후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약속의 땅으로 복귀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 복귀하는 것보다 이 땅의 왕후가 되는 것에 관심을 두며 그 일에 도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지위를 회복할 마음이 일말에 조금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들의 편의,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왕후가 되어 정권을 잡은 유력한 권세자가 되는 그런 것에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족이 되어보겠다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신앙의 투사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이 왕후가 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신명기만 읽어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해서 계속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아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 것을 신명기에서, 민수기에서, 레위기에서 가르칩니다. 심지어 가까운 시일에 에스라가 무엇을 선포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에스라가 율법을 선포한 다음에 돌아보니 이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이혼을 명령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질책하며 당장에 이혼하고 아이들을 내보낼 것을 명령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나는 이방인의 왕의 왕후가 될 거야를 선언하며 도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 입신양명만 생각할 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모르드게는 아예 더 심각한 얘기를 에스더에게 명령합니다. 제가 2장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에서 나와요. 그가 유다 민족인 거 밝혀지면 왕족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출생 성물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며 감추며 그것을 포기하고 이방인의 왕족이 되고자를 꿈꾼다라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방인의 핵심 세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그들 속에 흡수되려고 합니다. 그와 완전 반대되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바벨론의 왕궁에 끌려갔을 때도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들 속에서 유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주는 음식 먹지 않고 그들이 요청하는 것 다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보인 다니엘과 너무나도 비교되게 에스더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 들어갔을 때 그 왕후가 되기 위한 물품들을 받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도 이방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문제에 직면했을 텐데 다니엘과 같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이 어차피 목적 자체가 이방인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다니엘처럼 완강하게 거부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이미 하다사라는 이름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여러분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 예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행동을 약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제감정기 시대에 창씨 계명을 합니다. 야마토는 나의 신, 막 이런 이름으로 창씨 계명을 하고 일본식 복제와 생활 양식으로 가장 빠르게 바꾼 후 이제 그 에스더를 일본 왕실에 보냅니다. 일본 제국의 국모가 되어 철저한 일본인이 되려고 했던 친일파, 여러분 그분 본받고 싶습니까? 훌륭한 친일파시오, 나의 모범이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에스더가 정확하게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저 혼자만의 해석이다라고 생각할까봐 제가 네덜란드의 신학자였던 J.R.
케르커의 말을 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멜레온이 환경에 따라 몸의 색깔을 바꾸는 것처럼 환경에 순응한 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라고 네덜란드 화란 개혁주의자의 비스케커는 이렇게 그들을 평가합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악독한 것입니다. 우린 자꾸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읽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며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면만 뽑아내려고 하고 그것을 담자라고 설교하고 나쁜 사람에게 나쁜 면만 얘기하며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그것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물론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분명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은 신앙인들이 절대로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본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와,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니 너무 멋지다, 나도 그런 믿음 갖고 싶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을 너무나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삼위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서는 어떻게 봐야 하냐? 에스더서에서 주인공이 만약에 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삼위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냐? 우린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 성경을 통해 어떻게 이것이 정경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림이라는 절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부림절은 이스라엘의 대적자 하만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 했지만 이를 뒤집어 오히려 하만의 가문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인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에스더서 전체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르드게 어디 사람인지 아시나요? 모르드게 지파. 성경을 읽으면 모르드게 지파가 나옵니다. 자,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이 성경에 계속 등장시키는지가 사실 이 구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 중 기스의 증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기스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건데요. 기스가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루의 손자요 벳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네, 기스는 바로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가문 사람이자 기스 가문의 유력한 사울 왕과 관련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에스더서의 저자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사울 왕과의 관계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 사실 그래서 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전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 이해하고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만 기억하십니까? 하만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시나요? 함께 에스더서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은 아각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또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각의 후예들이란 뜻으로, 즉 아각 왕의 후예란 뜻으로 아말렉 족속을 페르시아에서는 아각 사람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사울 왕과 관련된 모르드게, 아말렉 사람이자 아각 왕의 자손인 하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라는 말을 도입하면, 대대로 싸우겠다라는 말을 도입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 이것이 이제 불임과 연결되는 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에스더서의 진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아말렉 사람과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영원히 싸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 차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기스의 아들 사울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셨죠. 대대로 내가 싸우리라. 그 약속을 페르시아 시대가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다시금 사울 왕의 후손과 아말렉 자손의 아각 왕의 후손을 만나게 하심으로 사울 왕의 가문과 아각 왕의 가문이 다시금 페르시아 제국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만은 아말렉 족속으로 거만한 모르드게를 포함해 역사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유다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사 교만한 하만의 계교를 뒤집어 오히려 아말렉 족속을 그분의 약속대로 역사 가운데서 없애신다라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를 보게 되면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가 나빠진 것도 다 모르드게의 거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모두가 고개를 숙여야 할 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그의 거만함과 악함도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계획 속에서 아말렉을 심판하기 위해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단 한 차례도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 안 나와요. 마르둑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만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자 한 것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좀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이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그 악함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그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모두 다 여호와를 무시하고 여호와께 도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꾀와 그들의 인간적인 방법을 자신의 뜻으로 바꾸사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서는 그것을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잠언의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9절과 19장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16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러나 그의 계획과 그의 모든 그 악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아말렉을 진멸하시고자 하는 그 불임을 일으키시고자 하는 놀라운 방향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사실 이렇듯 박진감 넘치는 반전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여자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었던 뱀의 후손, 즉 하만의 계교를 그분의 선함으로 막으시고 말도 안 되는 그 악함만 가득했었던 모르드게, 하만, 에스더의 그 계교를 그분의 방법대로 변화시키사 남유다에 있었던 스룹바벨의 가계를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때 유다 백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스룹바벨로 인해서 오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끊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페르시아 땅에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분명히 다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전혀 귀등에도 듣지 않았던 그들을 사용하셔서도, 심지어 이방 인간은 통혼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마저도 껌 씹듯이 씹어버리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세를 위해 페르시아를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버린 자들을 도구 삼아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다 죽기로 예정되었던 그날, 바로 그때 오히려 대적들을 죽게 만드심으로 이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났음을 강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사역에 사용되는 불충한 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절대 인간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에스더를 통해 악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시는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언약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만천하에 공포하신 사건이 바로 에스더의 불임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왕후 에스더를 본받자라는 식의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오직 악마저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그 빛나는 하나님만을 발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장면 정면마다 이렇게 외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